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 세 왕자를 가진 왕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왕은 훌륭한 랍비 한 분을 모셔서 누가 후계자로 이 세 왕자 중에 누가 후계자로 가장 적합한 성품을 가졌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랍비 선생님은 왕자들을 모아서 왕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왕자님들이 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새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자님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랍비 선생님에게 나는 이런 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랍비 선생님이 왕에게 나와서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첫째 왕자는 독수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독수리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를 선택한 것은 물론 잘한 거지만 그러나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독수리는 용감하고 강력하지만 너무 힘을 숭상하다 보니까 때로는 백성을 나라를 억압해서 힘으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왕자는 올빼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가 낮에 새의 왕자면 올빼미는 밤에 새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독수리를 했으니까 동생도 독수리 같은 그런 낮이 아니라 밤의 왕자인 올빼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랍비 선생님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 올빼미도 대범하고 호방하지만 그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제왕답게 때로는 백성과 국가를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 셋째 왕자는 무슨 새를 선택했겠습니까? 셋째 왕자는 까치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까치는 독수리처럼 강력하지도 않고 올빼미처럼
호방하지도 대범하지도 않지만 까치는 자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그런 생각에서 까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선생님이 비록 까치가 약하고 정말 독수리나 올빼미에게 잡혀먹지만 그러나 까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세 왕자 중에 후계자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왕은 다음 후계자로 까치를 선택한 셋째 왕자를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 때문에 비록 독수리처럼 힘이 세고 올빼미처럼 대범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셋째 왕자를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자기를 맨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는 항상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는 그런 종의 자세,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33절 34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하고 살피고 이해하고 그러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으심이 무슨 뜻이고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토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떤 그 드러내지 않았던 욕망들이 이제 비로소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이 제자들의 욕망과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논쟁하느냐?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선뜻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크냐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 어려움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눈꼽만큼도 미루어 짐작하여 헤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서로 누가 크냐만 그렇게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토론의 모습은 한마디로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어이없는 토론이고
속된 말로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는 아주 너무도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누가 크냐 하는 데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속된 말로 누가 목회를 잘해서 더 큰 차를 차느냐, 누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더 큰 교회를 졌느냐, 누가 목회를 많이 해서 어디다 뭘 큰 거. 우리는 그런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냐. 물론 큰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게 뭐냔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게 뭐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큰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건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토론의 주제를 아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제 진짜 큰 게 무엇인지,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큰 자의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의 가르침이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이어서 10장 말씀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10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큰 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큰 자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심으로 이 완전한 섬김의 모습,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희생의 종교라고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섬김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자기 희생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앞장서 자기의 좋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선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희생하는 자세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순교자의 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희생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로써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희생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교회의 형편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 이 나라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왔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는 이 말씀대로 정말 말없이 조용히 은밀하게 섬겨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그 낙후된 이 모든 것들에서 이 나라를 소거화시키고 개혁하고 교육을 하고 의술을 전파하고, 여러분 그런데 앞장선 분들이 누구냔 말이죠. 물론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섬겼습니다. 희생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얻어낸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교회가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 지역을 섬겼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옛날 그 빨간 벽돌의 교회를 보면 전부 다 존경하고 또 교회의 희생과 섬김을 인정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가르치심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보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웃과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더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더 사려 깊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교회도 힘들 텐데, 그런데 교회가 저렇게 참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섬긴다니, 역시 교회는 달라. 여러분, 그런 소리를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각 개인이 가정에서 있는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개인의 예배, 그동안 한국교회는 공적인 예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예배는 소홀히 해왔어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사실 그곳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이 예배장이 장소가 되고 내 직장이 예배 장소가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직히 소홀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잘 모일 수 없지만, 모이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선교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자신의 그 예배 처소에서 또 이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나눔의 모습을 보이고 종의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의 삶이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그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희생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먼저 종이요 섬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간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간 교회가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성도들만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뀐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본 모습에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본 모습에는 마치 교회가 갑이고 성도가 을 같은,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성도들만이 교회를 받들어 모셔야 되고, 그럴 때 축복을 받고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자자손손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로 언제부턴가 바뀌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소원회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교회는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먼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들을 섬기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섬김의 참된 모습, 이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에는 손해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를 전달받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서를 전해줬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셨다고 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의 그 악랄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섬겼습니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섬기셨기에 로마 사람들도, 로마의 성도들, 로마의 교인들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죽이고 있는 그 로마의 사람들을 섬겼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단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핍박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 있던 어떤 성도들보다 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사람, 이렇게 극심한 핍박 속에서 정말 로마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모습을, 희생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일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그런 어려움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종의 모습을 보이고 섬김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줄 수, 이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 성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섬김과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끝까지 변치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죽어가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 종의 모습을 잃지 않았기에, 그것을 보여주었기에 그 결과로 로마의 국교가 마침내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씀처럼 로마 교회의 그 로마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순교의 섬김으로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이 희생과 섬김과 종의 자세로 우리 이웃과 지역과 이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교회들이 이 섬김의 자리에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이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얻었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게 우리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가 부흥되고 그동안 교회가 성장한 것, 여러분 결코 이것은 우리 이 세대가 잘 돼서가 아니라 우리 앞의 세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종의 자세로서 그리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어디서 보상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마음은 몇백, 얼마든 몇십 배 그렇게 보상받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보다 10배, 100배를 더 받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대들이 미안할 정도로,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미안할 정도로 거기서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기서부터 존경이 되고 경외심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축복을 누렸으면 이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이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 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에서 무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천국 백성,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남기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이에요. 자꾸 퍼져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토의를 합니다. 누가 큰 자냐고 서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오늘 말씀, 정말 큰 자는 맨 끝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라고, 희생하는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그 제물 되셔서 그 섬김의 희생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섬김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본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섬기는 이 희생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받게 해드리고 땅에 떨어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한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 서로 나눔으로 서로 베품으로 그래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섬기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그래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한 그 섬김 속에 나를 먼저 희생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